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과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과 9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아멘. 오늘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은사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안의 은사가 나옵니다. 지금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안쪽의 은사와 바깥쪽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안쪽의 은사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나오거든요. 9절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난 시간에 한 거 지혜의 말씀을, 이게 성령의 안쪽의 은사의 첫 번째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의 말씀이 뭐냐면 말씀을 적용하는 은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재적소에 적용하는 은사가 지혜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지혜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삶을 살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 어떤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할까? 또 반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했을 때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성공할 때도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에 따라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실패했을 때보다 더 위험한 때가 성공했을 때입니다. 교만이 자꾸 우리를 부추깁니다. 뜻대로 잘 될 때가 더 말씀을 붙잡아야 될 때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으면 성공했을 때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교만의 늪에 빠지지 않을까? 병으로 힘든 삶을 보내고 있을 때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은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어요. 말씀을 많이 읽기도 해요. 그런데 구슬이 서말이어도 뭐 해야지 보배예요? 꿰어야 보배. 그 구슬들을 삶 속에 꿰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면 그냥 둥둥 떠다니는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둥둥 떠다니는 말씀 많이 들어요. 여기저기 좋은 설교 많이 듣고 말씀도 많이 읽고 좋은 서적도 많이 읽지만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재적소에 적용할 수 있는, 꿰어야죠. 구슬이 있어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정말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신다. 그리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가르치시는 영이고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영입니다. 깨닫게 한다는 게 뭡니까?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적용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읽었지만 이사야 50장 14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간절히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잖아요. 주 여호와여,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사 곤고한 자를 어떻게 말로 위로할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은사를 내게 주사 곤고한 자에게 내가 어떤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할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간절히 구했습니다. 아침마다 깨우치는 귀를 주시고 알아듣게 하옵소서. 깨달아 그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은사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간절히 구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적용하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안에 있는 은사, 안으로 받아야 될 은사 두 번째는 뭐냐면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8절 후반부에 지식의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안쪽의 은사, 두 번째는 바로 지식의 말씀이다. 지혜의 말씀이 적용하는 은사라면 지식의 말씀은 말씀을 해석하는 은사예요. 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아듣는 은사예요.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은사입니다. 이단들이 특징이 뭐냐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여러분도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 말만 나오면 성경이야 그냥. 예. 그 사람들이 다 맞는 것 같아. 말만 나오면 성경 공부하자 막. 그들은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끼워 맞추기 위해 그만큼 더 많이 모여서 그 끼워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 자연스럽게 해석하지 않고 그릇되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릇된 것을 그릇되지 않게 보이기 위하여 더 많이 모여서 성경을 자기들 뜻에 맞게 끼워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외적인 의미와 내적인 의미 두 가지 의미를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뭘 못 본다고요? 들보를 못 본다. 자, 외적으로 보면 들보? 대들보가 어떻게 사람 눈에 들어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 말이 주는 내적인 뜻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 전에 너의 허물을 먼저 보. 이거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 쉽게 이제 나온 말씀이지만 어떻게 들보를 인간의 눈 속에 넣습니까? 이렇게 외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못 깨달은 거고, 네 눈에 있는 티는 못 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왜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보느냐? 네 잘못, 네가 죄를 지은 거 먼저 봐라, 그 말이잖아요. 이 말씀을 봤으면 그걸 다 깨달아야지. 들보가 얼마나 큰데 사람의 눈에 들어가? 이런 식으로 받으면 이거 말씀을 못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마가복음 9장 43절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내 손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 찍어 버려라. 예. 손이 범죄하면 찍어 버리래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손 있는 사람 하나도 없겠네. 예. 세상에 손 달린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손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예. 알면서도 죄를 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은 2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예. 그때 당시 문화를 알고 이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알아야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만날 때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문안은 인사잖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만날 때마다 서로 입맞추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만날 때마다 입맞춤으로 인사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죠. 2000년 전 이 로마 시대에 문화를, 이 성경이 쓰였던 그 시대의 문화를 알아야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2000년 전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이 시대에는 상류층들의 사람들이 있었고 하류층들, 계급사회였으니까. 근데 유일하게 교회에서는 상류층과 하류층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어요. 다른 사회에서는 다 구별돼요. 어디서나 다 구별되고 부딪힐 일이 없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게 없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상류층 사람들이 자기들의 고유의 인사법인 입맞춤으로 자기들끼리만 반가워하는 거야. 교회 와도. 하류층 사람들은 아는 척도 안 해. 예. 자기들끼리 만나 반갑다고 이렇게 서양 사람들 하는 거 아시죠? 실제 뽀뽀는 아니지만 뺨끼리 부딪히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자기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누구와도 그렇게 인사할 수 있고 누구와도 그렇게 친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을 한 거거든요. 서로 진짜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하려면 외적으로만, 외양의 의미로만 보면 서로 만날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으로 우리가 비교하면 어떻게 해요? 요즘 악수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 현대 인사법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악수하지 말고 교회에서는 누구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담겨진 뜻을 깨달아야 그 말씀이 내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것도 2000년 전에 이 문화를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어요? 교회에서는 만날 때마다 입 맞춰야 되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건 다 지식의 은사가 있을 때, 지식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할 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식의 은사로 깨닫잖아요. 믿음이 굉장히 깊어지고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죠.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달아지고 알게 되니까 얼마나 말씀이 재밌겠어요. 그때 당시 2000년 전에는 고린도 교회가 이랬었대. 그런데 그것을 지금으로 우리가 적용하면 우리가 악수하거나 서로 또닥여주거나 손잡아주거나 이렇게 누구와도 그때 당시 상류층과 하류층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던 교회에서 바울이 그렇게 권면했듯이 이 시대에 우리들도 교회에서 누구와도 손잡고 악수하고 또닥여주고 축복하고 권면하고 그 말이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데 얼마나 자연스럽게 지혜의 은사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의 은사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뭐라 그럴까? 좀 재미있고 말씀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 내 삶을 이끄는 지침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의 은사도 여러분 꼭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알아들어지고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성도님들을 보면 듣기 좋은 말씀을 또는 마음에 드는 말씀은 다 사모하시거든요. 그러면 젖먹이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맨날 부드러운 음식, 내 입맛에 맞는 그런 것들만 찾게 되면 젖먹이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기 어렵거나 딱딱한 말씀도 지식의 은사로 여러분들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정말 성숙한 어른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지식의 은사는 정말 꼭 받아야 될 은사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 풍성해서 인간들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 풍성하니까 인간들은 헤아릴 수 없는데 인간이 지식의 은사를 구하여 그 지식의 은사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노력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런 노력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어떻게 깨달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말씀을 준비할 때도 진짜 아는 구절을 읽어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말씀을 준비할 때도 뻔히 다 아는 말씀 본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들을 때도 뻔히 아는 말씀이다 그게 아니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깨달음이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의 은사 또한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역시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어떤 은사보다도 우리 동산교회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안 되면 다음 시간에 하려고 그러는데 10분 정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해볼게요. 세 번째가 어떤 은사냐? 자, 8절에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있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 있고요. 9절에 나와요. 첫 번째로 자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뭘 주셨다? 믿음을 주셨다. 여러분 믿음 은사예요. 믿음 대단한 은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신 가장 큰 은사 중에 하나가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거짓말이라는 거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고 감격하고 감동하잖아요. 믿어지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안 깨달아지고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읽으면 읽을수록 다 거짓말인 것 같다는 거야, 성경을. 그런 분들에게 억지로 믿으려고 하면 믿겠어요? 마음으로 안 믿어지는데. 그러나 우리 같은 그런 사람 읽으면 읽을수록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막 너무 기쁘고 감격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여러분 믿기 때문에 그런 거고 믿음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엄청난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안 믿어지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부정적이고 읽으면 읽을수록 못 받아들일 얘기밖에 안 써 있는 게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신구약 66권 모든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읽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성경을 듣거나 읽을 때에 주여 믿음의 은사를 더욱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가다가 내가 잠깐 하는 말씀 부분이 있어도 믿게 하시고,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너무 풍성하게 깨닫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믿게 하시고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그 말씀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주옵소서. 그리고 성경 읽는 거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달라요. 예. 목사님들보다도 비신앙인인데 성경을 많이 읽어서 지식으로 꽉 찬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 막 성경을 자기는 하나님 안 믿지만 성경을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막 다 하더라고요. 예. 그럼 뭐합니까 여러분? 안 믿어지는데. 예. 성경은 믿으라고 써놓은 책이 성경이지 알라고 써놓은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믿으라고 써놓은 책이 성경, 믿으라고 주신 게 성경이에요.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티스의 뜻이 두 개가 더 있어요. 신실과 충성이란 뜻이 있어요. 믿음과 신실과 충성은 헬라어에서는 구분이 안 돼요. 예. 믿음은 신실한 거고 믿음은 충성하는 거다. 이 세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구분이 안 돼요. 예.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고 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 믿고 믿음 이거를 신실로 바꿔도 되고 충성으로 바꿔도 돼요. 예. 신실하게 구하는 것은 다 얻으리라. 충성되이 구하는 것은 다 얻으리라. 똑같은 단어 뜻이니까. 예. 믿음과 신실과 충성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사람은 헛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자기 욕망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자기 뜻이 아닌 오직 주인의 뜻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믿음과 신실과 충성은 같은 뜻이다라는 거죠. 예.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큰 은사입니다 여러분. 충성할 때 그 충자를 한문으로 쓰면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밑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충은 뭐예요? 중심이란 얘기예요. 중심. 충성할 때 성자는 말씀 안에 이룰 성자거든요.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충성된 마음을 충성된 중심을 이루는 것이 충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이 충성이다라는 겁니다. 충성과 신실은 믿음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 말씀을 이루는 게 성이잖아요. 말씀 안에 이룰 성자가 붙어서 성자가 됐으니까. 말씀을 이루는 중심, 말씀을 이루는 마음의 한가운데. 이게 바로 충성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충성할 때에는 말씀이 빠지면은 꽝이란 얘기죠. 예. 말씀이 빠지면 꽝이라니. 무엇을 봉사하고 충성해도 말씀이 빠지면 꽝이.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더라도. 예. 마음의 중심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충성과 봉사는 다 자기 만족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충성하는 사람들은요, 충성을 통해 고통을 겪어도 괴로워도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을 통해 희열을 얻고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 충성의 결과가 고통이어도 충성의 결과가 괴로움이어도 울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게 진짜 충성이고 신실이고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충성과 신실과 믿음 같은 거니까. 예.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 우리가 신실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충성이다. 내 중심이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딱 들어가 있다. 그게 진짜 충성이고 신실이고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신실과 충성이라는 뜻도 있지만 굳이 하나 뜻을 더 찾자면 입증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입증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성령이 주시는 큰 은사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사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은사는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다. 말씀이 없는 믿음은 자기 만족이다. 예. 내 만족을 하나님으로 잘 포장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딱 맞아요. 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으로 포장해 놓은 거다. 딱 맞아요. 그걸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때에 불러드리는 것이다.
말씀에 충성하여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게 충성이라니까요. 내 중심이 말씀을 이루는데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적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도 말씀이에요. 다 말씀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다 말씀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밖에 하나님과 깊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말씀으로 내적으로 깊어지면 외적인 동행에도 그 표시가 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동산교회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내적인 은사, 안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충만하여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교제하고, 그 교제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할 외적인 은사에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으로 주시는 은사 세 가지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해석하여 깨닫고 또한 그 말씀을 믿는 이 안의 은사가 우리 동산교회와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깊은 내적 교류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